그다음에 뭐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각 현장에 임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혹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그럼 당연히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는 영원토록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걸 보시고 막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보셨던 그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왜 지금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묻거든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아요. 예수님,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때가 아닌데,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뭘 묻냐? 왜 예수님 이렇게 됐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명이 없으므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건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 생각이 나서 그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셨지? 라는 것을 묻지 않고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분명히 내가 십자가 못 박힐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왜냐? 예수님 죽었으니까요. 그냥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 놓고 천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도 당황스러운데 천사가 눈에 보이니 더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찾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한테 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미리 답을 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미리 주시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얘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 못 풀고 낙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쫓아내야 돼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방향을 주시지 않았는데 문제를 사건 딱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딜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질문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도 봤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가 모든 순간에 뭘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전도랑 참 선교에 대한 이유를 묻고 답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그 사람한테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조금 일찍 알았고 모세는 조금 늦게 알았다는 것 뿐이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택한 백성이라고. 왜 선택하셨고 왜 그렇게 응답하셨고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그 응답이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지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돌이키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오히려 단절하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축복을 하십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방인 저것들은 지옥 땔감으로 쓰는 거야. 이 생각이 누구한테 있냐?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고넬료한테 가라? 못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냐?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하시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절대 안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이런 거. 이걸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건데 왜 먹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한 걸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해? 이걸 몇 번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고넬료가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왜 왔어?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요.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도들이 핀잔을 합니다. 너는 할례 받은 자인데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
어떻게 네 사도인데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유대인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가 아니라 전체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과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응답받은 게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흩어버리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 보낸 거구나. 그게 누구죠?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쏟아붓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더 단절되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니까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서 우리가 노예로 갔어. 속국으로 갔어. 그래서 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만의 종교 유대교를 굳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율법 지켜야 돼. 똑바로 못 살아서 저주받은 거야.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이죠. 이유를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응답 주셨던 것이 방향이 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또 뭐라고 말하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이걸 받았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불신자 상태가 더 나을지도 몰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은혜 받고 사명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소리 다른 거에 놓쳐가지고 정말 그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화돼가지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현장에 랩런트들이 그렇게 주저있는 사람들이 많고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고 왜 응답하셨고 어쩔 때는 문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각자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죠?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라고 올바른 질문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기억하십니까? 1992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 측에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놓으면 영원히 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이 여시면 못 막습니다. 맞지요? 그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 멈추거나 아니면은 딜레이 시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래 임하면 상관이 없어요. 아닌 말로. 근데 이 언약을 놓친 자들에게는 3절을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고통이 이르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냥 갑자기 임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올 때, 야, 나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문 열어놔. 이럽니까? 그런 법이 없죠. 내가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야, 현금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명품 시계들은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너희 집에 조용히 갔다가 나올 테니까 문 열어놔. 통보합니까?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것이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밤에나 어둠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시고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몰랐어요. 근데 반드시 오실 걸 알았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그리스도의 날이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좀 응답이 왔다? 그거에 심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진짜 응답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만일에 1년 뒤에 100억이 생긴다는 확실한 뭐가 있다 칩시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걱정됩니까?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하지. 그렇게 돼요. 그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확실한 게 있으니까. 아니까.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쌀이 없는 것도 아니야. 좀 남았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쌀이 있네, 다행이다, 이 생각 안 듭니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멸망의 때가 아니다. 각처에 기근이 올 거다, 전쟁이 일 거다. 그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종말이다, 위기다라고 할 때 흔들리지 마.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모든 걸 붙잡은 거거든요. 하박국이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민과 갈등하냐? 크게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랑 우리 딱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하박국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망대라는 말입니다. 그 갈등, 고민 속에서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망대, 그 위에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는 볼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 그 위에 파수꾼으로 그 자리와 흐름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박국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하박국 우리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좌절해요. 딴 데 가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파수하신 그곳, 그 망대에 서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바라보겠다. 그거였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다윗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세 가지 구절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밤에 여호와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또 시편 135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뭐요? 높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멸해버리시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멸해버리겠다고. 문제가 온 거죠. 고통이 온 거죠. 그죠? 그때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끝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겁니다. 만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육간의 어려움 이것이 주의 큰 권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정말 그 언약을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마지막입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돼서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계속 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12파, 우리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자그마치 반 이상 7지파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냐? 왜 지체하고 있었냐니까 말씀은 맞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이 보니까 두려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줬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 뭐가 더 커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면서 그러면 뭡니까? 너희들 보는 거 이거 제거해 줄게. 아니면 이 상황을 없애줄게 라고 하면 속 편할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말씀을 계속 주시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딱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기도에 대한 답과 기도에 대한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6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하루에 한 번도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고 세 번도 10번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에 내가 단 5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시간에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하실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오만 때만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나 힘듭니다 이 말 못 하잖아요. 앞에서는 괜찮은 척, 복음 갖고 누리는 척. 저는 진짜 그랬어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장이구나. 우리 랩넌트 앞에서 나는 거짓말장이구나. 왜냐, 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또 환상을 본 건 아니고요,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우세요. 근데 옆에서 이 사단이 흰 이빨을 들으면서 나를 비웃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진짜 그렇게 그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민은 하루 종일도 하고 있고, 예? 다른 사람의 말은 가슴에 담는데 내가 단 5분 10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 상처받은 생각 가슴에 담고 5년, 10년, 20년, 일평생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마음에 전혀 담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엎드리는 시간을 미루지를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운전 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시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저랑 그렇게 하신 성도분 꽤 되시죠? 전화상이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 저랑 통하신 분 꽤 많으시죠? 그건 목사니까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때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이제는 정시 기도를 넘어 24시 바라볼 때, 그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 8절 초반까지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느니, 그게 무슨 말이죠? 낮에 잘 사람 낮에 자고, 그리고 밤에 잘 사람 밤에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낮에 자고, 그럼 됩니까? 그 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도전하라고 할 때 난 주춤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이에요. 왜 그 위치 순서가 달라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해는 돼요. 약 37개 팀이 약 300명 정도 현장 흩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그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약 3분의 1 이상이 현장을 안 가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기도하겠대요. 왜냐?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그죠?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주셨으면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 말씀을 주실 때 뭐 하는지 압니까? 나는 몸부림치고 돌아다녀요. 기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블레셋이는 전투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힘드냐? 왜 우리가 힘드냐? 전부 다 다른 이유에서 답을 찾아요. 뭐에 대해 찾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봐. 다른 국가들은 왕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 두 번째, 저 블레셋 쟤 때문에 그래. 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래.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요.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서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블레셋 때문도 아니야. 왕이 없어서도 아니야.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못 서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실상 내가 다른 사람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게 영향을 받는다. 내가 사실 기도 속에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에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걸 들으면 돼요. 그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 주시든 기도 수첩을 통해 주시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음과 생각에 답을 찾아라. 그래서 8절 10절에 보니까 호심경,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간에 정신을 차려라. 담대함의 용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호심경,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흉배를 얘기합니다. 요 가슴, 마음이죠. 그 다음에 투구는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고 우리를 또한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누고 어떤 그 답을 찾아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요약이죠. 앞에 뭔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날이 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다른 산을 가지고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서로 뭡니까? 서로를 살려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리시기 오셨으니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망대를 곳곳에다 세워두셨어요. 단지 그것을 지키고 바라보는 파수꾼이 없어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천에 계시는 우리 이승재 님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완전 불신자 속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되셨어요. 내가 마지막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있어요. 예비돼 있다고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뭐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어떤 거 챙겨갈 게 있으면 제가 챙겨가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발 이런 거 좀 갖고 오지 마시라고. 어떤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 갖고 오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 갖고 오시면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못 본다. 바라보지 못한다고. 진짜 하지 마시라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수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 수년 동안 잡혀왔던 그 문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아, 이거 약 때문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만났더니 이분도 보니까 정신문제.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천주교에 그렇게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방구석에 마리아 온갖 천주교 우상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을 더 잘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대부분 뭘 넣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다 규모를 집어넣고 열심을 집어넣어요. 아니요, 여기는 그리스도 외에는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마리아가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신부가 있어도 안 된다고.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그 말을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게 우상이네요. 맞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 우상을 다 같이 다 때려 부시고 버렸대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망대가. 근데 단지 거기에 파수꾼이 없어요. 파수꾼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지금 우리 말씀이다면 진짜 추수할 망대가 너무나 많은데 뭐요? 일꾼이 없다. 파수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파수꾼으로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날을 하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정말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날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 그리고 우리 모든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리고 교회 현장에 응답이 되는 그곳, 그날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다시 보기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를 확인하고 증거하며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를 말씀에 대한 답으로, 기도에 대한 답으로, 마음과 생각에 대한 답으로 붙잡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자는 자들의 자리와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진 기도의 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의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을 약속하셨으니 그 날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가 각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지금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배하신 절대망대를 보고 품는 파수꾼으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와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